웨슬리안 선결운동의 세계적인 웨슬리안 선결운동의 최근의 동향은 어떨까?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에 있어서의 향방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표준을 제시하고 난 다음 그동안 수세기가 흘러가면서 전 세계적인 확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세기와 21세기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의 확산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웨슬리안 선결 운동과 이 오순절 운동과의 어떤 교류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또 개혁주의 성령론과의 그 교류 속에서 오늘날은 어떤 방향으로 웨슬리안 선결 운동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웨슬리안 선결 운동 중에도 은사 운동에 대한 좀 포용적인 변화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세기하고는 상당히 대조를 이루면서, 특별히 1960년대 이후 은사갱신 운동의 시대죠. 이때의 이후로 웨슬리안 내에서도 이런 은사에 대한 강조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일어났던 은사갱신 운동은 오순절 교파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톨릭이라든지 개신교의 모든 교파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1980년대 후반에 서부터 일어난 제3의 물결, 이 운동도 역시 또 웨슬리안 선결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좀 포용적인 방향으로 웨슬리안 선결 운동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운동이 전통적인 오순절 교단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웨슬리안 선결 그룹의 교회들 속에도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에 대한 포용성은 현재 보편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은사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은사주의나 무분별한 은사 사용은 이것은 언제나 신학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웨슬리안 선교 그룹을 필요한 복음적 교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은사 사용에 대한 잣대를 날카롭게 잘 준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은사 운동에 대한 포용성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전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이런 교파들, 그런 교파들 가운데는 뭐 개혁파 계통도 있지만 웨슬리안도 역시 마찬가지였었던 거죠. 웨슬리안에서도 역시 성결 체험과 이런 것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방언이나 예언이라든지 이런 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열려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웨슬리안 파에서는 주로 이제 누구를 인용을 하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특별히 미국의 그 대각성 운동 속에서 그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청교도적 전통의 학자이고 또한 부흥사였지만, 그러나 이제 에드워즈는 그가 쓴 그 유명한 책 Religious Affection, 네, 여기에서 그가 항상 강조했던 것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메마른 정통주의나 또 이성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거룩한 감동,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거룩한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 거룩한 감동.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하나의 감동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어찌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상당히 그 부흥운동의 정석을 제공했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적 영성에 좀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그 감동적 경험을 또한 강조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적인 웨슬리안 성결 운동에서 우리가 좀 차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계속해서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감동적 체험을 강조하고 그것을 용인했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참 종교의 근본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는 점,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교의 참 근본적 내용은 아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참된 거룩한 은총은 일반적 은사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같은 기적적 은사들을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네, 이것이 이제 아마 온건한 복음주의자들이 취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에드워즈에 대한 인용을 하면서 이 웨슬리안 성결 그룹에서도 적어도 에드워즈가 강조했던 중요한 말, 즉 은사 체험보다는 회심 사건에, 그리고 육감적 신앙 체험보다는 객관적인 계시인 성경에 더 강조점을 두는 이런 우리의 발걸음과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은 웨슬리안 성결 그룹 내에서의 은사에 대한 포용적 경향성이 20세기 이후 웨슬리안 교회들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성결 체험을 중심으로 한 일치운동, 즉 성결을 중심으로 하면서 성결에 대한 가치를 같이 존중하고 있는 그런 교파나 그런 교회와의 일치운동의 경향성, 이것도 역시 19세기까지는 상당히 약했던 부분이지만 20세기 이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20세기는 그 일치 에큐메니칼의 시대라고도 말하듯이 말이죠. 이런 대화가 많이 전개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웨슬리안 성결 전통에서도 이런 일치적인 소명, 교회의 일치적인 소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1980년대 이후로 그 웨슬리안 신학협회에는 여러 다른 교파들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또 그들과 교류하고 같이 쉐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그 도널드 데이턴의 그 업적을 또 굉장히 우리들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널드 데이턴이 그 웨슬리안 티올로지컬 저널의 이런 논문 발표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웨슬리안 그룹들이 나가야 될 그 일치적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었고요. 그 다음 또 빈슨 사이난, 이 사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빈슨 사이난은 도널드 데이튼과 함께 특별히 그 펜테코스탈리즘, 그 오순절주의에 영향을 끼친 이 웨슬리안들의 그 공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유명한 책 오순절 운동의 신학적 뿌리라고 하는 이 도널드 데이튼의 저작, 이것은 굉장히 그 성결 오순절 운동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가 없지요. 이 도널드 데이튼은 그 오순절 학회도 자유롭게 왕래해 가면서 웨슬리안과 그 오순절과의 그런 어떤 일치점들을 찾는 일, 이런 부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웨슬리안 전통적인 교파에서 오순절주의하고의 어떤 일치의 어떤 그 모형을 찾을 수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존 웨슬리와 존 프레처와의 그런 어떤 논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웨슬리 당시에 존 프레처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한 견해를 웨슬리가 프레처하고 같이 나누게 됐죠. 그때 존 프레처와 이 조셉 벤슨은 이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강조했던 게 무슨 말이냐면 중생과는 다른 경험으로서의 성령 세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웨슬리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불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죠. 이 점에 대해서 웨슬리가 처음에는 상당히 거북스럽게 보았지만 나중에는 이들의 견해에 완전히 동조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성령 세례, 프라처의 오순절적 성령 세례론이 이제 감리교도들 사이에서 일반적인 이해를 가져오게 됐죠. 그때부터는 이제 감리교 부흥사들 속에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중생과는 구분되어진 성령 세례, 그리고 중생 이후에 다가오는 성결의 체험, 즉 그리스도의 완전 체험,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그 웨슬리안들이 또한 성령 세례를 물론 웨슬리안들이 지금 강조하지만 또 오순절주의자들도 역시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일치라 아니면 또는 그 교류, 성령론에 있어서의 교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오순절주의의 뿌리 속에는 그 웨슬리안이 있다고 도널드 데이튼이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존 웨슬리가 존 프레처와의 그 성령 세례권에 대해서 같이 합의점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날 그 웨슬리안, 현대 웨슬리안 운동이 오순절주의하고의 뭐 혼합은 아니다 할지라도 서로의 그 대화의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점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나의 변화라고 할까요? 진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웨슬리안 성결론 속에 사랑과 그리스도 닮기를 추구하는 동향. 사실 뭐 이것이 갑자기 20세기에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웨슬리의 이미 성결론 속에도 완전한 사랑,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담기, 이것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19세기 성결 부흥운동 시대를 거쳐가면서, 어찌 보면 이 사랑의 관점과 그리스도 담기의 관점, 보다는 죄를 제거받는다, 죄성으로부터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성결의 소극적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랑과 그리스도 닮기를 향하는 것이 성결의 적극적 차원이라고 말한다면 죄성의 제거, 죄성의 제거, 마음의 정결, 이것에 대한 강조는 성결의 어떤 소극적 차원이다.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20세기 이후의 성결 운동에 있어서는 이런 적극적 차원에 대한 그 강조점들이 좀 더 짙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결의 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점들, 언제나 제기되는 질문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결한 사람들은 그런 범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 성결하면은 그럼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것이냐? 아니면 죄를 지으면서도 성결한다는 그런 말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하면 죄악을 용인하는 어떤 종류의 가르침도 사실은 진정한 성결 운동에서는 거리가 먼 거 아니겠습니까? 요 점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질문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결과 성령의 은사와의 관계는 어때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도 했는데요. 바로 우리의 강조점 우선순위는 이럴 때 주관적 체험보다는 객관적인 계시에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기적적 현상보다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 거듭남의 생명을 주장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섬긴다는 게 뭐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의 관심을 내적 삶에 기울이는 거 좋지만 이것이 자칫하면 외적인 하나님 통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위험. 둘째, 현존하는 성령 사역에 관심을 둔 나머지 이미 이뤄놓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의 둘째 단계에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 그보다 선행되었던 첫 번째 축복인 중생에 대해서 기초가 간과될 수 있다. 셋째, 내면적 성찰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네, 이거 계속 나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성결한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굉장히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질문점들이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죄 문제에 너무 집착을 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지금 자유로운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성하다 보면 성결의 적극적인 그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밀리아드 와인쿰이 말했듯이 하나의 사랑의 해석학으로서의 성결에 대한 강조가 좀 많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이와 같은 감동들이 사랑의 행위를 향한 전인적 차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동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에 의해서 촉발되고, 그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감동으로 자라난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되고,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제 진전되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사랑의 신학이다. 바로 성결은 사랑의 신학이다. 이게 존 웨슬리가 사실은 그런 노선에서 웨슬리안 신앙의 원동력이 사랑이라고 이제 웨슬리 자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결이 뭐냐? 웨슬리는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결이다. 여기에는 그릇된 기질이나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영혼 속에 남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순수한 사랑에 지배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랑으로 푸는 것이죠. 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모든 생각, 말과 행위가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되고 나타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그 불타오르는 사랑의 마음 속에는 그것을 반대하는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순수한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우리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결이다. 참 이게 웨슬리 자신의 이 말이 가장 아주 선명한 성결에 대한 실천적인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과 의의 완성이라는 것이 단지 그 성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근데 그것이 단지 죄를 없앤다고 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완전한 사랑으로 불타올라가게 된다. 이런 사랑의 신학이죠. 이것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닮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21세기를 향한 웨슬리안 성결 그룹은 성결이란 곧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닮기를 활성화시키는 것. 네,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변화, 진전들을 보았습니다. 20세기 이후 웨슬리안 선교 운동에.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의 그 좀 전망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망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결 그룹이나 오순절 그룹이나 하나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게 가장 초점에 맞춰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주의에서 아무리 뭐 은사 체험과 이런 그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이 결여된 은사 체험이라면 그거는 이미 무의미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결 그룹 속에서도 뭐 죄성의 제거, 성결 뭐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 어찌 보면 그냥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그런 정결을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웨슬리안이나 오순절주의나 뭐 그뿐 아니죠. 또 개혁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영성에 대한 하나의 논의의 중심점을 거기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특기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요한 바오로 2세, 지금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아니지만,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의 직위에 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제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성결의 실제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공통의 기독교적 유산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찌 보면 뭐 교황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자 하면 벌써 뭐 대화가 안 되죠. 또 구원론을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고 해도 이제 뭐 개신교하고도 얘기가 안 되고 가톨릭이. 그런데 이제 이 요한 바로 2세는 그보다는 성결의 관점에서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같이 한번 공통점을 찾고 같이 추구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그 제안이 상당히 그 뭐랄까 프레시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당히 좀 그 새로운 그런 어떤 그런 제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그 웨슬리안의 성결론을 같이 특별히 그 성결에 대한 그런 그 논의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웨슬리와 그 프레처의 서로 이견이 있는 이 두 전통이었던 이 후계자들이 같이 동역해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파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물론
힘을 합친다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같은 부분에 힘을 합쳐서 세계 복음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그 힘을 같이 동역해야 되는 그 세기다. 특별히 21세기의 타문화권 상황화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로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한 일치운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논의의 무대를 한국으로 바꿔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웨슬리안의 복음이 한국에 소개되어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그 웨슬리안 성결 그룹에 있어서 특별히 성결에 대한 내용, 이 성결에 있어서 특별히 적극적인 면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소극적인 면이 죄성 제거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교리인데요. 이것이 교리로만 머물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교단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천명들이 있는지, 또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더 발전,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이 죄성 제거설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 속에, 내면 속에 죄가 기숙하고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있습니다. 즉,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그 속에 죄성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들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 Repentance of believer. 그래서 신자의 회개를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경험하는 이런 성결한 크리스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세례인데 웨슬리안들은 정결과 능력으로서의 성령 세례를 그동안 말해 왔었죠. 내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purity, 그리고 사역 속에서는 power,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으로 볼 때 신자 안에 죄성의 문제를 다룬다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신학적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에서는 죄성이 제거된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의 억압설, suppression. 근데 웨슬리안에서는 제거된다고 하죠. eradication. 네. 그런가 하면 쾌직에서도 성결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죄와의 관계된 것은 counteraction, 반작용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죄 문제만 가지고도 보아도 상당히 여러 계파가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웨슬리안들은 명확하게 eradication, 죄성 제거설로서의 그 죄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이 이들의 정체성이죠.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그 웨슬리안 성결 그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감리교를 들겠고, 그 다음에 성결교를 또 들겠고요. 그리고 구세군 나사렛 성결교회 이런 교단들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감리교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감리교에서 초창기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세기 초만 해도 이 성결에 대한 그 죄성 제거설의 메시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특별히 그 감리교의 그 공식 정기 간행물인 신학세계를 통하여 여기에 대한 그 외국 신학자들이나 외국 선교사들의 글들이 많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죄성 제거에 대한 입장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1910년, 20년 때 보면은 이런 그 성령 세례 그리고 죄성이 제거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서 이건 성결 교파하고 아주 거의 같았죠. 성결에 대한 내용이 이 초창기 때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경향들이 이제 점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1930년대가 되자 이제 감리교의 교리 선언 속에는 성령에 대한 아주 포괄적인 신앙을 언급한 것 외에는 이 죄성 제거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1990년대에도 감리교 신앙 고백에도 보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죄성 제거설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보면 감리교는 죄성 제거설 입장의 웨슬리안 성결론이 1930년대 이전에는 자주 보였는데 현재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감리교 신학의 변천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다소 진보적인 미국 연합 감리교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진보적인 성격의 미국 연합 감리교에서는 이 고전적인 죄성 제거설의 성결론을 냉소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 신학 내에서는 이러한 그 죄성 제거설로서의 성결 웨슬리안 성결론을 드러내는 이런 것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여러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감리교 내에서 한참 풍미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매우 진보적인 이런 신학들이 감리교 신학 내에서 많이 다뤄졌던 것을 보게 되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웨슬리안 성결론의 이 죄성 제거설은 그럼 어디에 남아있냐 하면 이 성결교회 속에 보면은 초기 한국 성결교회 속에 활천을 들 수 있죠. 정기 간행물. 이것이 1922년에 창간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계속 간행되고 있죠. 여기에 분명히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그 성령 세례가 곧 성결이고 성결은 바로 원죄로부터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죄성의 정화에 대한 죄성의 정결에 대한 그 노선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성결교 사부들이 썼던 책들 가운데도 김상준의 사중교리라든지 또 이명죽의 그런 4대 교리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이제 죄성의 정화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죄의 정욕을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순간적인 죄성의 정결로서의 이런 성령 세례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1961년 이후 기성과 예성으로 나눠지기 전까지 성결교회의 성결론은 아주 매우 일치된 그 고전적인 웨슬리안 성결운동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분리되고 난 1961년 이후 성결교회가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눠졌지만 이 성결론 교리는 초기 성결교회와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양 교단 다 마찬가지. 그것을 이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에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고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도 헌장에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면 정결과 능력을 받는다. 죄성이 제거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성결교회는 이전이나 또 오늘날까지나 일관다에게 주장되어져 온 교리가 바로 이 죄성 제거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죄성 제거설로서의 성결론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성에서는 조정남 교수와 한영태 그리고 박명수 교수를 특별히 들 수 있고 예성에서는 김응조 그리고 이성주
교수를 특별히 뭐랄까요? 좀 조직신학적으로 또 이 중에 이제 박명수 교수는 역사신학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결론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성결론의 최성제고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조정남 교수는 성결론에 대한 연구라, 그러니까 성결교의 성결론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웨슬리의 성결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으로서 사실 이 죄성 제거설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조정남 교수의 그 제자들이 이제 죄성 제거설에 대한 그런 19세기적 부흥운동의 성결 부흥운동의 유산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조정남 교수님도 18세기 웨슬리 중심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19세기의 성결운동의 전통으로서 이 죄성 제거설에 대한 강조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성에서는 이제 김응조 목사님이 그의 성서적 정통신화뿐 아니라 여러 책을 통해서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악과 육의 세력이 소멸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그 예성에서는 이성주 교수님도 역시 웨슬리의 그 그리스도의 완전히 곧 성령 세례인데, 이 성령 세례 받으면 마음속 깊이 뿌리박혀 있던 원죄가 제거된다 라고 하고, 둘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큰 능력을 받는다라고 함으로써 purity and power의 이 19세기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성의 조직신학자인 그 한영태 교수도 역시 성령 세례가 정결케 하는 역사이고 또한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역시 고전적인 그 19세기의 성결운동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명수 교수는 특별히 19세기 미국의 성결운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함으로써 그래서 이 죄성 제거설에 대한 그 19세기 부흥운동의 전통을 아주 많이 부각시킨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기성과 예성의 모든 성결론 연구는 이 죄성 제거설에 명확히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세군, 우리나라의 그 구세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구세군 같은 경우도 역시 완전 성결에 대한 그들의 그 해설에서 중생한 신자가 원죄 또는 타락성으로부터 해방돼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 죄성이 정결케 되고 권능을 받는다 라고 함으로써 나사렛 이와 같은 그 구세군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구세군에도 보면은 분명히 성결 체험에 대해서 그 죄성의 제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나사렛 성결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단 그 감리교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초기에 나타나던 그 명백한 죄성 제거설에 대한 언급이 점차 희미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에 반해서 기성, 예성, 나사렛, 구세군을 포함한 웨슬리안 성결교단들은 지금까지 죄성 제거설을 계속 지켜왔다는 거,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죄성 제거설의 이 교리를 현대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면은 좋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고 까다로운 복잡한 교리로서 소개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될 것은 그 성결의 그 소극적인 차원인 죄성 제거보다는 적극적 차원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강조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아까 보았듯이 현대 웨슬리안 성결 운동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 제거서를 포기해서는 아니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웨슬리안 그 성결론을 연구하는 우리 학도들에게 몇 가지 숙고해야 할 만한 점이 뭐냐면, 첫째는 너무 이 성결의 은혜를 도식화하는 그 위험을 극복해야 된다. 이걸 너무 도식화되다 보면 중생, 성결, 이 두 가지로서 우리 구원론을 정예화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단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마다 이런 그 다가오는 종교적 경험은 많이 틀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도식화해버리면은 스스로 갇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영태가 말씀했듯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반복될 수 없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경험적 차원에서는 경험 속에 반복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 체험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두 단계로 이렇게 도식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려움을 유발시킨다. 둘째, 기독론과 직결시켜야 된다. 이 죄성 제거설이 그리스도론과의 관련을 명확히 짓지 않으면 이것은 또 하나의 도덕주의나 어떤 윤리주의로 율법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 제거설의 그 죄성이 제거된다고 하는 그 능력이 어떻게 해서 비롯되는 것이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없이는 죄성 제거설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실에 대한 믿음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경험의 차원이 뒤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사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사실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죄성 제거설의 경험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셋째, 이 순간적인 이런 어떤 그 경험만을 강조하려면 안 된다는 거죠. 보통 19세기 성결 운동 부흥의 전통이 이 순간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 경험도 강조돼야 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 그것은 지속적 승리의 길은 성령의 지속적인 통치를 받는 삶에 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주되심의 삶을 매우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적 성령 체험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속적인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런 성령의 주되심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신자는 시간 중심의 영성이 아닌 삶 중심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죄성 제거설의 복음적 이상은 구현된다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성결론이 그리스도 닮기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죄성 제거설은 영적 진보의 참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출발이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착안함으로써 이 죄성 제거설로에서의 우리의 성결 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제대로 경험이 되어지고, 또 이 경험이 순간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인 삶 중심의 영성으로 구현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 연합의 교리,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닮기가 결국에는 이제 구현되어져 가는 삶으로
우리가 꽃을 피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죄성 제거설로서의 성결 교리가 교리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윤택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활동과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감사드립니다.